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쪽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2004년 12월 26일 규모 9의 강진과 함께 동남아에 찾아온 이른바 동남아 쓰나미. 무려 15만 명 이상의 엄청난 그런 인명 피해가 났던 참사였죠. 그로부터 7년이 지난 2011년 3월 11일에는 일본 북동쪽 바다에서 역시 강진 규모 9의 강진이 발생을 했고 그로 인한 거대한 쓰나미로 약 2만 5천 명에 달하는 사망자 및 실종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동남아 쓰나미는 물론이고 재난에 대해서만큼은 세계 최고라고 자타가 공인했던 일본에서조차 무려 2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이런 인명피해를 불러온 이런 재앙을 보면서 진짜 우리 인간이 자연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끼기도 했고 또 그 거대한 홍수가 주는 그 두려움과 그것이 지니는 엄청난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쓰나미 그리고 대홍수를 볼 때마다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이 있죠. 그렇습니다. 노아의 홍수입니다. 노아의 홍수죠. 창세기 6장부터 오늘 본문을 지나서 창세기 9장까지 그리고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 내용까지 하면 창세기 10장까지가 노아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노아의 전체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역시 홍수 이야기죠. 홍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을 보면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고페르 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지어라 라고 하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설계도대로 방주를 짓게 되는데요. 성경에 나온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방주의 길이는 약 150m, 너비는 약 25m, 높이는 약 15m의 3층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방주를 짓게 됩니다. 방주가 만들어진 후에 하나님은 세상에 가득한 죄악, 세상에 가득한 그런 죄에 대한 심판으로 깊은 샘들이 터지게 하시고 또 하늘의 창이 열리게 하시는 등 이런 걸 통해서 무려 40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비를 내리게 하심으로써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죠. 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 노아가 지은 방주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4절의 내용처럼 아라랏 산에 머물게 됩니다. 지명을 따라서 지명과 관련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수요 설교, 오늘은 아라랏 산에 관한 또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나눌 텐데요. 이 아라랏 산은 해발 5,185m로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터키에서 가장 높은 산인데요. 이란과 아르메니아 접경지대에 위치한 높은 산입니다. 이 아라랏 산에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내용처럼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다라고 하는 이런 성경 내용에 따라서 그동안 수백 년간
노아의 방주 흔적을 찾기 위한 탐험가들의 노력이 꾸준히 진행이 되었습니다. 탐험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요. 중세 탐험가인 마르코 폴로는 이 아라라산에 노아의 방주가 존재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탐험가들, 그 탐험가들을 통해서 아라라산에서 발견한 나무들이라든지 또는 그 밖의 자재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노아 방주의 일부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이나 러시아 비행사들이 항공에서 찍은 그 항공 사진을 근거로 아라라산의 노아 방주의 존재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것이 노아의 방주다라고 하는 확실한 그런 증거도 부족할 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그 터키에 있는 아라라산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그 아라라산이냐 기냐 아니냐, 이것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라라산이 지금 터키에 있는 그 아라라산이냐 아니냐, 또는 아라라산에 노아의 방주의 흔적이 있느냐 또는 남아있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아라라산을 생각을 할 때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가 아라라산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을 사는 우리가 되새겨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게 더 중요하죠. 자, 오늘 본문 4절에 아라라산이 나오는데 이 아라라산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인간의 죄악상입니다. 노아가 만든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문 것은 인간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끝났을 때이죠. 창세기 6장 11절을 보면은요, 노아 시대 때 인간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그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라고 할 정도로 심했습니다. 인간의 죄악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죄악의 문제에 있어서 그 죄악 그 자체도 문제지만요,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인간의 죄악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죄악의 정도가 점점 더 심화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점점 더 심해졌다는 거죠. 제일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 불순종의 죄를 범한 이후 인간이 범하는 죄를 보면 점점 더 심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의 아들인 가인, 이 가인은 자신의 동생을 시기 질투한 끝에 자신의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쳐 죽이는 살인을 범했습니다. 그 후에 가인의 5대 손인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면 그 라멕은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자를 죽였고 또 가인을 해친 사람에게는 7갑절로 보복을 받는다라고 하면 라멕 자신을 해치는 사람은 77갑절로 보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4장 24절에 보면 라멕이 그런 노래를 하는데 그렇게 외칠 만큼 죄를 향한 인간의 죄악이 그 정도가 아담과 하와 때보다는 가인 때보다는 그 후손들에게 점점 더 그 죄악이 심해져 감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죄악의 심화 현상은 마침내 노아 시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죄악상이 땅에 가득할 정도로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 문제에 대해서 늘 깨어있고 죄 문제를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죄 문제를 그냥 놔두면 그 죄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진다는 거예요. 심화된다는 겁니다.
깊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이 발달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인간의 죄도 그만큼 더 커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가 더 다양해지고 범죄 규모도 커질 뿐만 아니라 수법도 더 발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범죄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가? 이것을 잘 살피고 깨달아서 그래서 그 죄됨을 회개하고 속히 돌이키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죄를 그냥 놔두면 그 죄는 점점 커지거든요. 점점 심해지거든요. 점점 내 속에서 더 굳건히 자리를 잡아서 마침내 우리 자신을 지배하고 맙니다. 지배하고 맙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교회 집사님이 이제 저에게 이것저것 갖고 보라고 하면서 조그마한 땅을 제공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다가 고추, 방울토마토, 그리고 뭐 상추, 또 열무 이런 여러 가지를 심었는데요. 그 심은 것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는 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신기하고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자란 고추나 방울토마토를 따서 먹을 때는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맛도 맛이지만 그 신선도라든지 하여튼 기분이 엄청나게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잡초였어요. 잡초가 문제였어요. 잡초가 문제였습니다. 이게요, 한 주간이라도 그 밭을 들러서 관리를 안 하면 특히 여름 때 같은 때는 잡초가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몰라요. 그래서 쉬는 날인 월요일밖에 가서 돌볼 데가 없는데 한 주 또는 두 주라도 이렇게 지내고 나서 가보면 잡초가 뭐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한두 달 놔두면 이거는 완전히 밭 자체를 몹쓸 지경으로 만들 그런 정도로 느껴질 그런 상황을 보곤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잡초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서 자라고 있는 죄는 없는지요? 잡초처럼 자라고 있는 죄는 없는지요? 잡초는 놔두면 안 돼요. 그때그때 빨리빨리 뽑아내서 제거해야 하듯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잡초처럼 자라고 있는 죄, 잡초처럼 자라고 있는 죄가 있다면 그거는 속히 회개하고 뽑아서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 삶 가운데 반복해서 범하고 있는 죄는 없는지요? 반복해서 범하는지. 여러분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그 죄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깊이 회개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새롭게 되는 은혜를 꼭 덧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속히 하루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거룩하고 정결한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아라랏산, 즉 노아의 홍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도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멸망한 것,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불에 탄 것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망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렇게 심하고 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도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죄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드러낸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노아 시대의 홍수 또한 땅에 가득한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분명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십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다 보니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심판하시지 않는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거는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심판하시는 대신에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악이 심할 때는, 우리가 돌이키지 않고 그 돌이키지 않는 정도가 심해서 더 심해지면, 그때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질병이 생겼을 때 그 질병이 얕으면 자연치유나 또는 약물로 치유를 하지요. 그 질병이 조금 더 깊으면 우리가 병원에 입원해서 병원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질병이 더 깊어져서 다른 방법으로 치료할 수 없게 되면 결국은 그 질병 부위를 잘라내야 합니다.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게 살리는 길입니다. 잘라내는 아픔과 고통 때문에 가급적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고 그렇게 안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을 살릴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오히려 그 부위를 잘라내는 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일 뿐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길이죠. 사랑하는 길입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불행이나 어떤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나?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나?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럴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돌아봐야 할 나의 죄된 모습은 무엇일까? 이것을 살피는 것이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반성을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들이 하고 있습니까? 왜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나? 우리가 이번 기회에 돌아보고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 앞으로 다시는 이런 재앙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돌아보지 않습니까? 나에게 임한 고난, 나에게 임한 불행, 그것이 반드시 어떤 특정한 죄 때문에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고난이 어떤 특정한 죄 때문에 일어났다, 아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이런 고난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그것을 내가 미처 돌아보지 못한 나의 죄됨을 살피고 깨닫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계기로 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나의 죄악됨을 깨닫고 나의 죄악을 발견했다면 속히 그 죄됨에서 돌이킬 때 저와 여러분은 복이 되고, 저와 여러분은 복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영적 지혜가 되는 거죠. 그게 영적 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무심하고 안일해서 그 죄의 숯불을 우리 머리 위에 쌓다가 망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심판 이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돌이켜서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라라산,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한 게 있죠. 우리가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셨다는 거죠. 무지개 언약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 기간 동안에 둥둥둥 떠다니다가 하나님의 홍수 심판 기간 떠다니다가 그 아라랏 산에 머문 이 노아의 방주. 비가 그치고 물이 빠진 후에 창세기 8장 20절을 보면 노아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노아에게 예배를 드린 그 노아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9장 13절부터 15절을 보면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실 것임을 언약하시면서 그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무지개를 주십니다. 이 무지개 언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죠. 이 무지개 언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과 생명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신 겁니다. 그것을 단순히 말로만이 아니라 증거를 보여주심으로써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죠.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런 구원과 사랑, 생명의 뜻을 영원히, 완전히, 단번에 우리에게 드러내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증표인 것이죠. 저의 자녀들이 초등학교 시절에 에버랜드나 또는 서울대공원을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참 아이들이 좋아했는데요. 근데 이제 그곳에 가면 여러 아주 다양한 놀이기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돈을 내고 타는데, 그래서 거기 에버랜드나 서울대공원을 갈 때는 이른바 자유이용권을 끊곤 했어요. 그 자유이용권을 사게 되면 그 공원 안에 있는 놀이기구들을 마음껏 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유이용권을 사게 되면 이 손에다가 손목걸이로 증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놀이공원 안에 들어가서 그거 보여주면 내가 원하는 놀이공원 기구를 다 탈 수 있는 거죠.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증표가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증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무지개 언약의 증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심판당하지 않는다는 어떠한 무지개 언약을 받으셨습니까? 언약의 증표가 있으십니까?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구원의 증표가 있습니다. 또 저에게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표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언약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회개하는 저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언약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터키에 있는 아라랏 산은 성경에 나오는 아라랏 산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또 아라랏 산에 노아 방주의 흔적이 남아있는지 아니면 남아있지 않은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지금의 아라랏 산이 그때의 아라랏 산인지 긴지 아닌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아라랏 산 그것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라랏 산을 통해서
아라라산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다시는 죄의 심판으로 아라라산에 저와 여러분이 머물지 않기를. 죄에 대해서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과 거룩하심 앞에 겸손히 무릎 꿇기를. 무엇보다도 책망과 심판을 넘어서 우리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영원히 찬송하며 그에 걸맞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앞으로의 이 땅에서의 과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라라산을 생각해 봅니다. 그로 인한 노아의 홍수를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죄악이 가득했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결코 아버지 앞에서의 죄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는 죄가 있다면, 반복해서 범하고 있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 죄가 더 자라지 않게 하소서. 그 죄가 더 심화되지 않게 하옵소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거룩하심과 어미하심을 저희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받들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더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무지개 언약의 주인공들이 저희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이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